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4편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안 보이던 분도 보이시고, 감사합니다. 네, 주일날 수요기도에 뵙자고 했는데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다음 주 수요기도는 더 많이 오시리라 믿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살아갈 때 사랑이 지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사랑 앞에서 순간 발길이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올 초에 부산연탄은행 강영칠 목사님의 딸 하연이의 구강암 수술을 위해서 수요기도회 때 기도 제목을 내어서 함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20살 된 무렵 1월 초에 9시간에서 10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입천장을 다 이렇게 다 해야 되는 또 이식을 해야 되는 여러 대수술을 우리 하연이가 잘 감당했습니다. 현재는 잘 회복을 위해서 또 잘 이겨내고 있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또 하연이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강정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딸 하연이의 고통을 보면서 그 딸 하연이의 그 구강암 수술하는 그 치료하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자신이 가난한 사람들을 또 외롭고 고독한 독거 노인들을 돕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나누며 실천하며 자신의 안위보다는 남을 위해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자신의 딸을 도울 수 없다는 그 사실이 그렇게 원망스러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지치더랍니다. 사랑이 지치더라는 것이죠. 자신의 안위보다 자신의 편안보다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왔는데 너무나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원망하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랑이 지치는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사랑이 지치려 할 때 포기하지는 말자고 오히려 저를 격려하고 위로하더라고요. 사랑이 지치려 할 때 포기하지는 말자. 여러분, 왜 포기하지 말아야 할까요? 사랑이 지치려 할 때 왜 포기하지 말아야 할까요? 여호와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이죠. 이 시편의 표제가 뭐죠? 다윗이 아베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한 곳이 블레셋 땅이었어요. 가드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땅 중에 블레셋 땅으로 갔을까?
사무엘상 21장에는 가드왕 아기스의 그 앞에서 미친 채 했다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가드왕 아기스의 그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차렸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다윗은 그 앞에서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악귀에 걸린 것 마냥 미친 척하며 그렇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그런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시편 34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겠노라. 그리고 전장에서 골리앗을 무찌르며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순탄하게 일이 잘 풀릴 줄 알았어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자연스럽게 후계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울에 의해서 도망자가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참 아이러니한 인생입니다. 사는 것도 참 힘들다며 자신의 신세를 환탄하며 내 주제에 무슨 왕이냐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구차하게 사는 것보다 그냥 명예롭게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요? 내가 차마 구차하게 블레셋 그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며 내 목숨 부지하겠노라고 그렇게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 않을까요? 에이, 이제 그만하지 뭐. 그냥 자포자기하며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다윗이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선하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생입니까?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 아닙니까? 그가 근데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118편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말씀에도 다윗은 자신이 블레셋 왕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선하심은 뭘 의미할까요? 선하심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들의 그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합니다. 그것이 선하심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 이것이 여호와의 선하심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자로 다니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참 많을 겁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하고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지? 나를 왜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자로 나를 살게 하실 것인가? 라는 그런 회의도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지칠만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지 않을까요? 이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큰 은혜를 도전을 받았던 그 김인강 교수님의 기쁨 공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재활원 생활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각양각색의 장애로 인하여 그곳에 버려진 아이들, 부모에게 마저 외면당하고 그곳에 고아로 버려진 많은 아이들,
그들이 더 이상 무슨 고통을 더 받아야 이 세상은 속죄될 수 있을까? 어린 나이에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시름시름 앓다 죽어가는 친구들을 보며 나는 대상을 알 수 없는 분노에 시달렸다. 나는 하늘을 부정하지도 하나님을 부정하지도 않는다. 다만 인간들의 고통에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는 하늘을 원망할 뿐이다. 그 어린 김인강 교수님의 고백처럼 인간들의 고통에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면 저와 여러분은 지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기 전까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기 전까진 많은 사람들이 이 김인강 교수님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늘을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도 지쳐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지쳐 있지 않으신가요? 교회를 향한 사랑도 지쳐 있지 않으신가요? 찬양의 열정도, 예배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기도도 지쳐 있지 않으신가요? 기도해야 할 때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알면서도 우리 기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그 믿음의 열정이, 기도의 열정이 지쳐서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다윗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참 그 힘들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지칠 만한 상황이었지만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크고 작은 지칠 만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치 말고 물러서지 말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호와의 선하심이 다윗에게만 전해지는 걸까요? 다윗에게만 국한되는 걸까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여호와의 선하심이 내려집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간혹 늦은 밤에요, 기도하러 예배당에 올라옵니다. 참 좋습니다. 한 번씩 올라와 보세요. 그런데 몇 주 전 어느 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조금 힘들어 기도하는 저를 향해서 성령님이 이렇게 다독다독이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선하심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김해교회로 보내셨을까? 감사했어요. 그것도 130년의 역사 속에 있는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 목회자로 하나님 불러주심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제가 이제 만 5년 넘었거든요. 30년에 5년을 그래도 함께 한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보잘것없는 자를 목회자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그리고 목회자로 사용해 주신 것도 여호와의 선하심임을 고백하며 눈물을 흘린 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시간도 자리도 기회도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섬길 수 있음이 감사였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생각과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들의 기대와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의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선하심은 어떤 자들에게 임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공고한 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고한 자. 다윗은 공고한 자였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은 공고한 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어떤 자들이 공고한 자들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공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권능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바로 공고한 자들인 것입니다. 크고 작은 여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필요한 자들이 공고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공고한 자들인 것이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공고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목마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갈증납니까? 그런 공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그런 공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공고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공고한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비록 사랑이 지치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일지라도 여호와의 선하심이 우리들을 향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고한 자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세상의 가치는 공고한 자들을 오히려 짓밟고 군림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고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공고한 자들이 우는 소리에, 공고하는 자들이 애통하는 소리에, 공고하는 자들의 그 아우성치는 그 소리에, 공고하는 자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에 귀 기르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얼은 가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호와의 선하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에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가사처럼 우리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우리들의 세운 계획이 빗나갈 수 있지 모르겠지만 여호와의 선하심이 우리들을 향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랑에 지칠 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 더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사랑하는 우리 김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지치신가요? 여호와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공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달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이 다시금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금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